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방에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지 마땅히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도록 세우신 저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오직 진리의 왕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하시사 선포되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케 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 천국 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5장부터 이제 한 단락이 시작되는데 그 말씀의 한 단락의 끝이 어디냐면 바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뭐라 그러시냐면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마침내 정죄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관원들을 심판하셨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입니다. 관원들을 정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소원대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 앞전에 있었던 이야기와 연결이 되겠죠. 앞 단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종교 권력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갈릴리 변두리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신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떡을 먹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인간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무효화시키는 자들아,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보면 폐하신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이 인간의 본질을 오염시킨다 이렇게 선언하심을 통해서 옛 육체의 정결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정결법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이유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모세와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서 항상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들을 다 새롭게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국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이 자신이 한 천국 왕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을 거절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 관원들을 지금 떠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지역이 갈릴리 변두리, 그러니까 저기 한국으로 치면 저기 해남 땅끝 마을 같이 이렇게 완전 저기 변두리인데 여전히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제 이때로부터 이방 지역인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소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자 마태 사도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이렇게 해갈 수 있습니까? 그냥 이방 여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 원주민은 지금 뭡니까? 우상 숭배의 뿌리였던 자들입니다. 이들을 가나안인들 정복해야 됐었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율법으로 관점으로 보면 가장 부정하고 소망이 없는 지금 자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온 힘을 다해 소리 지르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외침도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지금 종말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시키실 지금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지금 일컫는 지금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를 지금 지칭하는 말인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가나안 여인이 지금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외칠 수 있는 어떤 칭호가 뭐냐면 바로 랍비,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부를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단순한 선생님 정도로만 외친 것이 아니고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왕이시여 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면서 자비와 긍휼을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지금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지금 있는 자기의 딸을 지금 이렇게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라라고 이렇게 천국 왕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또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항상 듣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외국인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지금 왕, 이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근데 여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에서는 왜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자, 근데 그래도 우리 그냥 한번 좀 추측을 해보자면, 구속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지역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전혀 교류가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아주 갈릴리와 인접한 곳이고,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왕래가 있었던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읽어진 해가지고 대충 이 흐름들을 이렇게 배우셨죠? 그 흐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왕래가 어떤 왕래가 있었냐면, 특별하게 보냐면 우리 구약의 다윗 왕 시절에 있었습니다.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과 친밀한 동맹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뭘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 궁궐의 핵심 자재였던 뭡니까? 백항목과 자재들이 어디에서 납니까? 바로 여기 레바논,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렇게 조달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광래가 계속 있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 신앙, 메시아 사상을 어깨너머로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전해 듣고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흘러가는 얘기구나, 저들은 저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왕의 말을 가벼이 그냥 여기지 않고 확실한 지금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지금 간구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신 분이 아니셨어요. 지금까지의 일이 마태복음 15장까지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헤롯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가는 지금 상황이었다 그랬죠. 피난길이에요. 피난길.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나온 이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모든 병자들을 다 친히 고쳐주신 이 사건들을 지금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5병이와 7병이로 그들을 먹이시고 함께 하셨던 이 예수님의 자비하심, 은혜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오라, 야 해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고쳐주실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냥 쭉 무시하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표현으로 좀 하자면 이 여인을 어떻게 보죠? 이렇게 완벽 개무시한다 이렇게 할 수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인의 심정이라면 자기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래고래 지금 옆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시선과 상관없이 지금 메시아 왕을 부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메시아 왕이 한 번도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그러겠습니까? 낙심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뒤를 끊임없이 계속 졸졸졸 따라갑니다. 끈질기게. 그러면서 뒤에서 계속 뭐라 그럽니까? 똑같이 외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자 23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하면서 말하죠. 여자가 이렇게 뒤에서 소리치고 있으니까 그를 보내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주님, 이 여자가 우리를 계속 추적해오면서 끊임없이 귀가 따갑게 시끄럽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제발 어떻게 좀 조치해가지고 이 여자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원을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겠죠. 아이고 참 짠하지 않았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좀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시끄러우니까 빨리 해결해버리고 조용히 가십시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두 번째 거절을 지금 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청원에 어쩌습니까?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선언하시죠. 24절입니다.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왕이 아니다. 오직 내 백성인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온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자신의 지금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근데 저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야? 아니잖아. 이방 여인이잖아. 그러니 내와 상관이 없는 자들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주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추수꾼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부족하다. 하나님께 간구하라 했을 때 그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12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행하셨던 그 권세를 동일하게 제자들한테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권세들을 주셔가지고 이들을 파송하십니다. 근데 파송하실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도 말고 어디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라고 하신 이 말씀과 지금 동일하입니다. 사마리아인들 여러분 배우셨죠? 이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지파 남북과 함께 동시 연합된 왕국이었을 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근데 어쩌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근데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어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과 혼인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중에는 역사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도 어떻게 봅니까? 가지 말라 그러세요. 누구한테만?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직무가 아까도 얘기하셨죠.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공식적인 직무와 초점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한테는 이런 청을 들어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직무가 벗어난 일이에요. 벗어난 일.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제자들한테도 파송할 때도 예수님의 직무를 제자들한테 지금 나눠줘서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일을 하라 그러신 거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중에도 여인은 기어코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제 어떡합니까? 발을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하여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엎드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경배한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최고의 경의를 뜻하는 것인데 바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었던 것처럼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짖는 겁니다. 엎드렸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렇게 경배를 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조금 다른 실제적으로 와닿는 말은 뭐냐면 바지끄댕이 붙잡고 매달린 것이죠. 아이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끝까지 지금 매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엎드려 간구하는 여인을 주님께서는 어쩌십니까? 세 번째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거절하는 내용의 수위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폭력적으로 느껴지다 싶을 정도로 아주 지금 냉혹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 그러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의 문맥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뜻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에서의 자녀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라고 이제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근데 자녀한테 줄 떡을 근데 그러면 개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는 당연히 누구를 뜻하시는 거겠죠?
바로 이방인인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을 지금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 그랬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이방인들, 저들을 항상 뭐라고 취급했습니까? 부정한 자들, 개라고 이렇게 취급하면서, 그래서 갈 때도 멀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부정하다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시대의 배경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죠? 부정이 옮습니다. 나도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정을 피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지도 않았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자는 이런 지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금 구약의 문맥 가운데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신 거죠. 근데 이 표현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매우 모욕적이고 그런 이 언어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자존심을 완전히 밟는 최후의 거절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을 지금 모욕하고 이렇게 멸시해가지고 어떤 그 망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어쩌시다고요? 지금 그 당시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는 문맥 가운데서 지금 얘기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언약의 우월성, 탁월함.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택하셨고 지금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장자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팩트,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배경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에도 이제 27절 보시면 가나안 여인은 신앙 고백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옳습니다. 그렇지만 어쩌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당신이 뭔데? 아니면 왜 내가 개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들고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그런 냉정한 모욕적인 말씀을 따지지 않고 어쩌습니까? 100% 인정을 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주님.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그들이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습니까? 이방 바깥에 있는 그냥 부정한 개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고백을 얘기하고 그렇지만 주님, 자녀의 식탁에 옆에 있는 그 개들도 떨어지는 것 좀 부스러기 좀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 떡을 요구할 자격은 없지만 어떻습니까? 그 부스러기는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이런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이 여인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에 가지고 있는 그들을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왕의 부유함을 좀 기대하면서 이방인 저에게도 그런 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눠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런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거듭거듭 3번 거절했었던 이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인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를 보셔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한 경우가 몇 번 없습니다. 근데 그 칭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극찬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어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그 메시아적 그런 그 증거들을 다 거절했었고 오히려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그 다음으로 믿음이 큰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앞뒤 문맥들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믿음이 큰 모습을 보여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것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야 물 위를 걷는데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적은 자라라고 표현하셨지 이들한테 믿음이 큰 자라라고 이렇게 칭찬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전체 부분으로 봤을 때 믿음이 큰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이방인인 백부장과
오늘 본문에 부정한 가나안 여인 딱 이렇게 두 사람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좀 다른 지금 장면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말씀하시죠. 네 소원대로 해라.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딸의 병이 낫는 것, 귀신 들린 딸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즉시 그 멀리 떨어져 있었던 집에 누워있던 여인의 귀신의 결박이 풀어지고 치유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여인이 와가지고 고백해서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여인의 믿음을 보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항상 그 강조점을 살펴야 됩니다. 주인이 왜 여러분 이 여인의 청을 한 번에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처음에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왕을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관원들은 지금 거절하고 오히려 지금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면서 해가지고 내가 아는 고향에서도 이렇게 배척받고 했었는데 이 이방 여인이 이런 믿음의 고백했던 것 자체도 엄청나게 훌륭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번에 들어지지 않으셨고 거듭거듭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것도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문맥을 보십시오. 앞뒤 문맥. 지금 이 16장 처음 부분에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이 관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지금 악함을 지금 정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떠나셔서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의 방향이 지금 전환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1장부터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모든 사역의 중심은 다였습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이 16장, 이 15장, 오늘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사역의 지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어떻습니까? 옮기시는 겁니다. 어디로? 두루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지금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거기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수많은 지역, 거기 두루와 시돈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주변에 다른 어떤 이방 지역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압과 함몬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왜 이쪽으로 가셨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무역 주고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부각시키고 칭찬하심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대조하여서 오히려 이방인의 여인의 믿음을 지금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드러내는 이런 지금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관원들은 그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그 장자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아들로 장자로 택하셔서 지금 이렇게 영광스럽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위치 가운데서 취해 있어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변방처 지역에 있어요. 언약과 관계없었던 자들 여인이었음도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이 여인의 지금 요청을 무시하고 거절하시는 것을 하셨습니다. 왜요? 이걸 통하여서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드러내시고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여인의 믿음을 기쁘게 지금 받으시고 이제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강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다?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지금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언약의 책, 약속의 책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증거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냐?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우리에게 도덕적인 경건의 책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복받고 하는 것을 살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적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모세로부터 시작했었던 그 이야기, 선지자들이 얘기했었던 그 약속대로 오신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함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이 두로와 시돈 시방의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셨는데 이 먼저 된 자들, 장자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이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지금 쫓기시고 도망가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 하나도 꺾지 않으시는 이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한 번에 제압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피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피하심이 어디까지요?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지역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목적이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셨던 그 왕에 오셨던 그 사역이 이제 이방 지역까지 확대되는 지금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확대되는 사역은 원래 제일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약속대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어쩌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있지 않습니까?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만, 유대인만이 아니고 어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 믿는 모든 자들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아들과 딸들로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역이 궁극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제자들로 이방인한테 가지 말아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만 가라라고, 잃어버린 양들에게로만 가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어쩌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뿐만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상 모든 열방을 하여서 믿는 자들 모두를 제자로 삼아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 대사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하셨던 목적은 언제서부터 이방으로 확장이 되냐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이 여인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간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먼저 선취된 사건으로 이 여인을 지금 얘기하시면서 그 소원을 그 이루는 그대로 딸의 믿음을 지금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신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왕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가지 말고 온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천하 만민을 제자 삼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이제 초대교회를 넘어서 세계 방방곳곳, 어디요? 여기 이 먼 이방 땅인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어쩌습니까? 이 자비하심이 오늘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도달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원래 어리는 이방인 여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가나안 여인과 같이
약속과 관계없었던 자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이방 여인과 같이 주님을 먼저 알고 주여 하면서 고백하고 했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강구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참 주님의 큰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여전히 어쨌습니까? 우리 조상신 섬기고 그러면서 수많은 우리 잡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는 이런 지금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왕자, 공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이 자리로 이렇게 앉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앉은 이 상이 어떤 상입니까? 바로 왕의 식탁입니다. 왕의 상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와서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양식이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통하여 예수님 앞 하나님께 나가야 했었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다 먹을 수 없었습니다. 피는 주님 하나님의 것.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휘장은 제거됐고,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셨고, 이 주님의 상에 우리가 앉아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가 넘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함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먼저 된 자들이었습니다. 너희들 내 가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 내 가족이냐? 너희들 천국의 서기관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던 권능을 주셔가지고 이들을 파송하셔 보내셨는데,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이걸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기 연약한 자, 여인, 이 사람 구약의 배경에서는 사람 수에도 속하지 않는 이 자를 주님께서 친히 높여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간구하고 나갔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언약과 관계없었던 저 변방의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넘치 못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권세를 확실하게 의지하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힘있게 능력있게 전파하시는 우리 충성된 증인들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을 먹이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여인의 굳센 믿음과 천국 왕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방 여인처럼 주님을 먼저 알지 못했고 간절히 찾지 못했었던 언약 밖에 부정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셔서 죄와 권세 아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상속자 삼아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세상에 힘있게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